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인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야곱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를 묻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이 130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도 그러할 것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그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급히 몸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너무나 상황이 다급한 나머지 무슨 짐을 챙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랑 몸 하나 빠져나왔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삼촌 집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삼촌이 사는 곳은 그곳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하란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입니다. 금방 갈 수 있는, 내가 마음만 가면 그냥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옆 동네가 아닙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나이 아니면 어린 나이였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집에서 도망을 나와서 혼자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언제 강도가 닥칠지 아니면 언제 사나운 짐승이 나에게 다가올지 아니 설령 무사히 내가 삼촌 집에 도착을 한다 해도 과연 삼촌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지 아니나 다를까 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삼촌이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조카인데도 그 조카를 종으로 부립니다. 친조카인데도 자기 여동생 아들인데도 친조카를 종으로 부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기 결혼까지 당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까지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입니다.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 더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합 14년간 삼촌의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곱의 탁월한 그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큰 재산을 모읍니다. 아주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대가족을 일굽니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금이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와도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 사랑하는 딸 디나가 옆 동네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 그 부족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세겜 사람들 전부를 몰살시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 다 죽였습니다. 물론 딸의 일도 끔찍합니다만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더 끔찍한 살인마가 되어서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전부를 다 몰살시키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이때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야곱은 요셉을 참 사랑합니다. 요셉을 편애합니다.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다른 아들들은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게 된 것도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살육의 현장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으니까요. 뭐 가서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살인 아주 끔찍한 죄에서 요셉은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이유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이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정말로 죽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에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제국, 그 당시 최강대국인 대제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지금 대기근이 일어나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하였다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이 자기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야곱이 말하는 자신의 삶은 이 험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는 말도 아닙니다. 나는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건 지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이고요. 비록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은 승리자의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7장을 계속해서 잘 읽어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나는 130살입니다. 그리고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바로 왕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줍니다. 아니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 최강대국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누구입니까? 저 변방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일개 촌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그 황제 바로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건 자신의 삶을 패배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오직 자신의 삶을 승리자의 삶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담대하고 대담한 엄청난 일인 거죠. 그렇다고 야곱에게 늘 성공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성공도 했죠. 성취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반면에 실패도 있었습니다. 좌절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땅을 치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팝송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웨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가사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물론 역경도 있었습니다.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I did it my way. 나는 결국에 나는 끝까지 나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난 삶에 대한 자신의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또 다른 별명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때 야곱이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성경은 이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별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러합니다. 먼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성경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싸운다. 그는 싸운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뜻인데 직역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 속에서는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날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성공을 걸었죠. 그 모든 성공들 자기가 혼자 힘으로 이루어 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그 많은 재산을 불려가는 과정이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 앞에 나뭇가지 흔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새끼가 나오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야곱이 맛본 쓰라린 실패,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 무작정 집에서 도망 나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지금의 삶이, 지금 현대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거 그 옛날, 그 험악한 시절에 그 불안한 마음으로 길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돌을 벽에 삼아서 누워서 노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꿈에서 듣게 됩니다.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죠. 실패도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그 수많은 삶의 역경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 승리하며 걸어왔던 겁니다. 요즘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언제나 성공할 수만은 없거든요. 실패도 하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좌절도 합니다만 그때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마음, 중간에 꺾이지 않는 그 마음, 다시 말하자면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누르면 바로 튀어오르는 스프링 같은 것, 넘어뜨리면 곧바로 일어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것, 이것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사실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스프링처럼 누르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저절로 그냥 반사작용처럼 튀어오르며 어떻게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절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요. 슬프죠. 힘들죠. 괴롭죠. 쓰라립니다.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연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마음을 추스리는 데 시간이 들고요. 그 마음을 추스리는데 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회복탄력성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게일 가젤이 쓴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때 회복 탄력성을 이분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은 스프링이나 오뚜기가 일어서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은 우물, 샘물이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서 쓰러지고 아무 기력이 없을 때 내가 내 속에서 퍼마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내 힘을, 기력을 다시 회복하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 우물이 마음속에 있느냐,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힘을 일으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샘물, 내 마음의 우물이 있느냐,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그런 원천이 있느냐, 샘물이 있느냐.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리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급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남쪽에 있는 호렙산으로 급히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미친 듯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호렙산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깊은 절망과 깊은 낙담 속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아무리 제가 물을 길어가지고 항아리 안에 붓니다만 그 항아리는 밑 빠진 항아리였던 겁니다. 부으면 물이 쌓이고 쌓여야 될 텐데 불수록 그냥 물은 빠져나갑니다. 계속 그런 일의 연속이었어요. 속 위에 경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맙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 그만두고 이제는 그만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한 번, 두 번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결코 일어서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지쳐 잠이 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십니다. 떡을 먹이시고요,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마음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다시 용기를 갖게 되고 다시 의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래서 나에게, 지친 나에게 생수를 주는 그 마음의 원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가 평안하고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은 우리가 길어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1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의 중요 주제는 성령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가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 땅에 홀로 남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 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너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은 떠나갈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자리 잡고 계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뜻이 어디서 오냐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부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부름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부릅니다.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보혜사예요.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누구를 부릅니다. 그때 온 사람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픕니다. 전화를 걸어서 의사를 부릅니다. 그 의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내가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변호사를 부릅니다. 그게 보혜사입니다. 내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불러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 할 때 그때 누군가가 왔다면 그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름을 받고 왔으니까요. 내가 혼자 싸움을 할 때 내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가 나에게 와서 그가 나와 함께 싸워준다면 그가 바로 보혜사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나를 위해 나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사람. 바로 성령이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 대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바라봐야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가 세상을 홀로 살아간다,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이걸 바라볼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건 예수님이 이긴 거죠.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그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민감한 영적인 민감성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나 혼자 이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위해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붙잡으며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리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외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